우리가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가지의 편지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 차별과 또 사회적 차별, 심한 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품어야 될 성도들의 태도를 이제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런 편지를 보내어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얼마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베드로가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힘겨운 삶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여정 끝에 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요. 하지만 자기는 감사할 일이 많지만 남겨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되지만 남겨있는 자는 여전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전히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이 싸움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했었을 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보니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든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특별히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뭔가 좀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그것도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싸움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가 무엇일까? 박해였을까? 박해는 이미 베드로가 일서에서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쓴 것처럼 그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 의미를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보다 좀 더 복잡하고 박해보다 굉장히 더 구체적인 시험이, 어려움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는 이 믿음의 유혹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저 삐질 거예요. 이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고요. 그 믿음과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갖고 나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욕, 썩어질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박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혀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 그리고 썩어질 세상의 그 무엇이 그들을 지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교인들과 그리고 당시의 초대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세상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교회 안에 세상의 풍습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보니까 봐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말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심판이 오고 이러고 생각하지 마. 그냥 오늘을 즐겨.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다. 재림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을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자꾸 생각을 하고 무슨 자꾸 자기를 이렇게 경건에 쌓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즐겨. 이런 쾌락적인 이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도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오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먹고 즐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고 따르셨을 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 교인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인의 경건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인의 모습, 이게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마 무게를 재서 저울질을 해보면 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질 거예요. 아마 우리의 전전세대들이 우리 지금 신앙인을 바라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그러고도 믿는 게 맞아?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도 조금씩 변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멀쩡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사고에 젖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좀 꺼림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요즘에 사고가 하잖아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 사고 속에서 젖어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만 되면 된다. 뭐 이런 사고에 나도 모르게 젖어서 천국의 보물을 잃어버리고 있는 뭐 이런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도 처음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몇 해 지나고 뭐 또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꾸 이제 뭐에 못한 듯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분명히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으나 말 그대로 정말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신앙의 태도만 남는 뭐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복음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매 맞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면 돼요. 근데 돌아보니 남겨둔 자들이 점점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조금씩 퇴색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모든 걸 다 잃는 거야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믿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신 거는 내가 남들보다 차별이 있는 무엇이 있어서 너 잘생겼어. 너 성품이 좋아. 이래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뽑아주셨거든요.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뽑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모습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죄뿐인 우리, 그 당시 제가 예수님을 21살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가 될 인격도 아니었고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요. 또 그럴 만한 또 저 안에 무슨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참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그 은혜로 저를 하나님 안에 품어주셨거든요. 그게 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을 생각하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은혜로 세워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자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에 반해서 내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부터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서 차곡차곡 그
반석 위에 본질을 이제 세워가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겠어요? 사랑이죠. 믿음이 증명되는 건 사랑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사랑의 과정이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덕이 생겨요. 덕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들이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려고 살아가는 그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그 덕을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알면은 뭐 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삶의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절제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냅니까? 인내해야죠. 근데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이게 경건이고요. 그리고 그 경건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 때 경건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랑이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유, 그냥 즐겨. 예수님 안 와. 이런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마땅한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는 먼저 처음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던지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자꾸 기준점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조금씩 타협을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요만큼 타협하고 저 사람하고 요만큼 타협하고 또 여기 가서는 요만큼 타협하고 고기를 살펴보면은 요만큼씩인데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너무 많이 타협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주 혹은 매일 우리의 본질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출발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처음의 자리, 처음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매일매일 필요한 작업이죠. 이 작업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2020년도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마무리를 여러분 잘 하셔서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